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철수 휴고 텍사스에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건강하게 와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8월 7일 여선교회 주간으로 가라지 세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다고 광고 드려서 차고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 주일 더 준비해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8월 7일 날 오시면 이제 교회도 정리하고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전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축사하셨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물들 쓰여질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자들에게 마실 것으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정들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타이틀로 한국에서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구봉소, 배삼룡 이런 분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리메이크를 하면서요. 방송에서도 그 시절 때 이 코미디 프로들을 다시 또 재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봉서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굴만 봐도 웃깁니다. 그분 말 한마디만 해도 웃기는 거예요. 또 배삼룡 씨는 넘어지는 게 주특기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사람들 웃깁니다. 비교적 우리 가난한 시절이었고 저희도 어릴 때 그리고 흑백 TV였습니다. 흑백 TV로 보면서도요 그렇게 재밌고 기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 프로가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또 시원하고 웃기도 하고. 요즘은 아마 프로그램들이 더 발달하고 개발돼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웃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또 요즘 프로에 만족하면서 많이 기뻐하겠죠.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만큼 재밌는 프로가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말은 웃겨서 웃는다라기보다는 웃으면 복이 온다니 그 희망이 없고 별로 기쁨이 없는 시절에도 그저 웃어보려고, 그죠? 웃음은 만사형통이라니까 웃어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면서 웃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웃으면요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통계를 조사한 것 보니까 우리가 80년을 산다면 뭐 하면서 살까 시간을 한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3년은 일하는 것으로 보내고 20년은 잠자는 걸 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년 남겠죠. 그런데 이제 제각각 쉬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화내는 시간을 모아보니까 5년 동안 화만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5년을 삽니다. 그 반면에 웃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요? 웃는 시간은 몇 년이 아니고 89일. 그러니까 한 3달 되는 거예요. 3달. 그러니까 3달만 웃고요.
5년은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20년 잠자고 23년 일하고, 그리고 인생이 80년을 산다면 마치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간을 뭐 줄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도 충분히 주무시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뭘 해보겠다 하는 것도요 좀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럼 나머지 한 40여 시간이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화내는 일은 좀 줄이면은 5년이 좀 줄겠죠. 그리고 좀 웃는 시간이 89시간밖에 안 된다는데 한 3달, 그죠? 평생 보면 3달 정도 웃고 산다는데, 그래도 우리 일생이 화내는 것과 좀 이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웃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거 아니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 이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어도 그 천국을 살지 못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 동편에서 살아가는 쫓겨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추방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을 에덴 동산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늘 추방자처럼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지난주까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는데,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했죠. 나의 형제라. 그런데 이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만 형제가 아니고요. 오늘 3장에 보니까 참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빌립보 교우 전체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My brothers 그래요. My brothers.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그만큼 친밀하게,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정말 형제들이여 하면서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우야, 형 하듯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교우들에게 기뻐하라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세요 그 이야기예요.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아니, 일생에 89시간만 웃으면 되겠습니까? 5년을 화내고 사는데 이제는 우리 시간을 좀 더 기쁘게 사세요 그 이야기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정말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는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In the Lord예요. In the Lord.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씀은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되고 취직이 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일들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 하는 이야기들, 물론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죠. 그것도 기뻐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바울의 일을 해야지, 바울이 안 계시니 우리가 이거 해야지, 열심히 그런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어나 저러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좋아가지고 시기심으로 하던 사람들이요, 신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또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죠.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모로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시기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럼 감옥에 12번이라도 더 가야죠.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열심을 내는데 그게 무슨 의도로 했던지 결과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면, 그렇죠?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내 이름이 빠졌다고, 우리 그런 서운한 마음 드시죠?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나 없이 했다고 기뻐하지 못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도 뿔내고 볼이 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형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바울이 좀 그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약해졌어요, 마음으로도.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제는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2장까지 읽을 때도 벌써 한 8번 나왔어요. 전체 한 16번 되는데, 그렇게 각 절마다 각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검색을 해보고 색인을 찾아보고 그러면 그 기쁨의 이유, 원인, 뭐 기뻐할 조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여러분도 아마 기뻐하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뭐 때문에 기쁠까?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3가지로 쪼려봤어요. 줄여서 이 3가지만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공통적인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Rejoice in the Lord.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생길까? 자, 그 중에 첫째는 여러분, 예수 소식 자체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럴 때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랬어요. 굿뉴스인데, 굿뉴스. 근데 어떤 굿뉴스냐면은 of great joy예요. great joy. 큰 기쁨이 되는 굿뉴스를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냐면 세이버가 오신다는 거고, 구주로 오신다는 거고, 그 구주가 왔다는 것은 굿뉴스일 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조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렇게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보고 듣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 소식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가지돈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게 기쁘지가 않다면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건데, 이게 교회 가면 왜 기쁨이 없나? 교회 가도 기쁨이 없을까? 그렇다면은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할 때에 그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저절로 기뻐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음은,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믿기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내 죄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내 전과가 없어졌어요.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형기가 남았는데 특사로다가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안 나오면 다 형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내 죄 사함 받는다는 건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다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존재들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 확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도 옳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 아니냐, 그죠? 많지만은 첫째는 자 우리가 사죄함 받았다는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기쁘고 즐거워하기에 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목자가 되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힘들 때는 쉬라고 푸른 초장으로, 목마를 때는 시원한 물 마시라고 물가로,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이끌 때 양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양들은 굉장한 근시라고 그래요. 사실 목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의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이는 거는 목자는 안 보이고 앞에 가는 양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나, 사실 그거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대부분 목자의 음성대로 가면 때로는 푸른 초장이 나오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듣고 엉뚱한 데로 막 가면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목자랑은 멀어졌고,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벼랑, 위험한 데도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Cast all your cares예요. And he cares you.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특히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다 도맡으셨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 계시고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요, 짐이 힘들어,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하자. 웃을 수 있어요. 웃자. 웃는 시간을 늘리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을 늘려가자.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목자 되신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내세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있다. 내 집이 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열심히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내가 돌아가 발 씻고 쉴 곳이 있는 것이 내 집이죠. 스윗 홈이에요. 홈, 스윗 홈. 넓든지 좁든지 안락하든지 좀 누추하든지 내 집이 최고죠.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홈레스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찾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홈레스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있고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하고, 내가 기쁜 일 하면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다 달려갈 길 마치면 내가 편히 쉴 집이 있어요. 안식할 곳이 있어요.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 더 이상 욕심을 부려도 뭐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래서 첫째, 사죄의 확신,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도의 확신.
그리고는 천국의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잠도 재워주시는, 평안히 자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창고에 물건이 많아야 기쁘고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해야 기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잠 잘 잘 수 있고 기쁘다, 즐겁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이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I rejoice in the Lord예요. 같은 표현이죠. rejoice, 이제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이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기쁨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도,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권능과 능력도 나타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사랑과 뭐겠어요?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일단은 예수를 믿는데 좀 이렇게 현찮게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도 사랑하지 않고 기쁨도 없이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사랑, 희락이니까.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도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돼도 알잖아요. 자녀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같이 마음 아파요. 근데 뭔지 몰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부모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 철들면 부모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말은 안 하죠. 삼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하시니까. 뭐 기자처럼 100%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엄마 이거 다 하세요. 아빠 다 하세요. 기자입니까? 100%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죠. 걱정하고 염려하실까 봐 말 안 해요.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염려했던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염려하듯이 이제는 그렇게 염려하는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거꾸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쁘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코미디 프로를 보시고라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줄이시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는 시간을 늘려갈 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간단한 거죠. 인더로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되는 말씀은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그래요. Watch out for those dogs예요. 독,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멍멍 짖는 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Beware of dog이라고 써놓은 표 많이 보시죠. Beware of dog. 좀 이렇게 사나운 큰 개를 키울 때 붙여놓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원래 무는 게 성질이니까, 물 수 있으니까. 괜히 남의 집 펜스 안에 들어가고요, 뭐 과일 딴다고 들어가다가 물리면 나 손해니까 이제 조심하세요 하고 써놓는데, 사실 내가 조심 안 하면 내가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Beware of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개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순진해 보였던 개인데도 물 수 있죠. 개는 원래 무는 거니까, 개는 원래 짖으니까. 그래서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불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와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태인들.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유태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많이 안 믿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예수 믿게 됐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 이게 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데, 앞으로 이 3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할례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방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정통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처럼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도 받고, 우리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왔는데 그래도 할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아니 여기 와서 갑자기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요, 자기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다, 완전하다, 우리가 진짜다, 너희들은 부족하다, 나아가서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 출신들, 예루살렘 출신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생전에 봤다. 너희들 예수님 본 적이나 있냐? 이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위의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정 짓고 얘기하죠.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저들이 말하는 소리, 짖는 소리, 저들이 아무나 막 물어대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할례를 자기가 몸으로 행한 육체 손할례만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복음 안에서 그러면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믿는 건데, 자기가 옳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러면 십자가와 반대죠.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심판하는 거는 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와 정반대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죄 용서 안 받고 나 같은 죄인도 옳다함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옳은 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다 틀린 거야.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다 잘못 믿는 거야.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3장 후에 나와요. 나도 육체로 자랑하려면 너희들 같이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나도 할례 받았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다.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심지어는요 은혜 받아갖고 삼층천 갔다 온 것까지도 내가 자랑할 게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말미에 겨우
너 못 들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 이야기예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라. 나도 이뤘다함도 하며 얻었다함도 아니요. 나도 목표를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완전해가지고 온전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평가하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할례당들. 예수를 믿어도 자기 걸 못 버리고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째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eware of 다 하게. Beware of. 삼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심해라. 물리면 나 손해다 그 말이에요. 물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웃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삼가야 될 사람을 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복 받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복 받은 사람 되고요.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쁜 사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50편 쭉 요약하는 서론이 뭡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울려 다니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돼. 괜히 맹수하고 어울리다가 물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물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죠. 물리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실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까이 하다가 우리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다 읽어야 되지만은 1편만 열심히 읽으면 시편의 핵심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들을 삼가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가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은 아직도요 다 옛 습성 옛 습관 우리 다 저와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분 적당히 저를 약 올려보세요. 적당히 한번 끓여보세요. 저도요 다 나옵니다. 본전 다 나와요. 막 다 인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자꾸 누르고 그냥 우리도 분 안 내려고 그러고 좀 녹여보려고 그러고 그냥 애쓰는 중이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노력하는 중이에요. 무덤에 갈 때까지 그냥 노력할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히요 좀 은혜 받고 성경 좀 한다고 나서갖고 내가 온전하다고 막 남청지하고 판단하면 그게 여러분 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손할례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죠. Beware of 다 기억하세요. 조심하면 돼. 우리가 이거 큰일 났구나. 조심하자. 그러면요 좀 순한 양이 돼요. 좀 있어 보세요. 순한 양이 될 때까지 그냥 참으면 됩니다. 그게 나고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여러분 아들 딸이고 엄마 아버지고 여러분 이웃 형제고 교우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기뻐지잖아요. 기쁨 풀어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요. 요즘에 너무 막 뉴스, 매스컴, SNS에서 너무 리얼 심각한 이야기들 보면 우리 자신들도 심각해져요. 그럴 때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해학의 능력이 있어요. 해학. 심각할 때는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확 웃어버리고요. 웃어버리면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웃어버리고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하회탈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서민들, 천민들 힘들고 어려운데 웃는 얼굴 탈수가 한번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그냥 신나게 탈춤 추고 나면은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평화와 평강은 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이야기해요. 기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기왕이면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읽을게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바울이 멋지죠.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면 뭐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이걸 세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어요. 그 봉사라는 말이 예배로 돼 있습니다. 그 영어는 뭐 서비스가 봉사로도 번역하고 예배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사본에도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봉사라고도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예배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 드릴 줄 알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자랑할 줄 알고, 예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예수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다. 할례당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례당이다. 자신 있게 합시다. 우리가 할례당이다.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알고 좀 지식이 채워지고 좀 이렇게 눈이 뜨이면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게 첫째 자기 부모부터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제 교회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거 하냐, 뭐 어떻게 됐냐, 저렇게 됐냐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얘기하시고 세 가지만 충족시키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가장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일 섭섭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안 해. 자기 자랑 할 게 없어요. 우리 다 못났으니까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직 예수 자랑만 해. 예수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지. 여러분요, 뭐 그렇게 엄청난 걸 요구하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와서 자꾸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흔들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표대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너 한 게 뭐야? 그럼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교역자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나도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주변에 와서 누가 자꾸 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거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의 스탠스 거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자꾸 와서 물고요, 짖고 그럴 때 우리 흔들려요. 흔들리지 맙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으니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기쁘고 십자가만 봐도 기쁘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흔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삐벼라부터 하게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시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3장 보면 나와요. 지금 가는 길 그냥 계속 갑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길 계속 가세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길 계속 갑시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요, 그 말을 내 형제 자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형, 누나, 아우야, 그 말 아니에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 꼭 한마디는 할게. 그러면서 이 말은 꼭 믿어줘, 들어줘, 그 말이야. 기뻐해. 기쁨을 잃지 말아요. 기쁘게 살자는 거예요. 기쁘게 살자. 뭔 이유로 해서 기쁨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뭔 때문에, 뭔 논리 때문에, 뭐 이데올로기, 뭔 얘기 듣고 그 기쁨 뺏기지 마십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쁨의 근원이 포도주가 풍성하고 곡식이 많고 뭐 잘 돼서도 승리하지만은 주님 때문에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리고는 나는 항상 기쁩니다. 그죠?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사람보다 큽니다 하고서요, 여러분 스탠스로 옮기지 마세요. 그 위치에 굳건히 서서 주님 찬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로 나의